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원망한 내용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지요. 4월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으로 역시 목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못 먹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맛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좀 맛있는 거 없습니까? 이제는 좀 질립니다. 그들이 이제는 진절머리 날 만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 식량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은혜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인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었던 식량입니다. 군대의 전투 식량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이 만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만나는 신명기 8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우리가 며칠만 굶어도 배고파 미치는데 무려 40일입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면 금식 끝나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별의별 먹거리가 다 생각납니다. 그때 사탄이 기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관련 있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리고 빵으로 변하면 허기진 내 배를 채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신 이 만나에 관련된 이 말씀은 해석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것은 만나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십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무니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으로부터 세계 곳곳에 수천 년 동안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힌두교 일부 분파의 아난타 뱀, 즉 코브라 모양의 이 최초의 뱀이자 최후의 뱀이 아난타 뱀입니다. 그리고 아즈텍 신화에서 등장하는 뱀 조상과 오늘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옛 자연신으로서의 뱀, 시와 예술과 마약, 특히 심리학이 이르기까지 뱀 은유는 태고적부터 인간의 상상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뱀은 위험하지만 긍정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다른 문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뱀은 세상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악을 상징하는 세력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불뱀은 살아서 움직이며 사람의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불뱀에 물려 많이 죽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높이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치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높이 달아 놓았습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그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이 달린 장대를 보면 삽니다. 그 뒤로 구리뱀은 성막 안에 성물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한참 뒤에 히스기야 왕 때에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이 구리뱀이 유일하게 언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봄으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꼭 불뱀 형상을 쳐다봄으로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뱀을 봄으로 치유하신 이유는 신앙은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징,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주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생뚱맞게도 다른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도 없고. 니고데모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만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말미에 민수기에서 나온 불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좀 전에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라봄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육신의 양약인 온갖 과일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뱀이 말한 후 처음으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평상시에 늘 봤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 나무를 언약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으로 보았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지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했을 겁니다. 그 나무를 지나실 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뱀이 말한 뒤로, 악한 말을 한 뒤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말이 귀를 통해 뇌를 울립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으로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해 더욱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쪽팔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엮어가지고 말이죠, 이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없던 수치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잘 몰랐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겨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앙의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좀 더 가진 분들을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있는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오랫동안 바라던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한들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더 넓고 더 좋은 옵션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욕구는 어떤 것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화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서로 교류가 없어서 생긴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원래 인간은 서로 교류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 사귐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부분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되는 이 시간적 무한성을 나타내는 영원함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이 갈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돌아가야 할 종착점은 어디인지 의문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저자의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 허무함이 있어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붙잡기도 하고 학문이나 사상,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종교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기독교와 유사한 사입이나 이 이단에 유혹되는 이유도 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 영생에 대한 이 갈구는 여러 가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앙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옛날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공중곳에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광야 시절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즉 우리의 행위로 획득한 구원이 아니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 더 권면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니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 불뱀에 물린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는 죄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뱀을 장대에 매다는 것과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은 원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독뱀처럼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요한의 주장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고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쩌다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새로운 바람, 이 바라봄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알려지십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세상의 악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탑이나 이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더없이 좋은 사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에게로 인도합니다. 악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깊숙이 잠복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치료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해지려고 훨씬 더 애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이든 노뱀이든 이 이야기 핵심은 당신이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당신을 죽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높이 들린 구리뱀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